기분이 좋아지면은 즐거워하고 웃습니다. 웃음보를 건드려서 웃음이 나올 때 사람들은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유머 감각이 좋은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토크쇼가 굉장히 인기가 좋은 것 같아요. 토크쇼 진행자들도 돈을 많이 벌고, 토크쇼 별게 아니라 여러 가지 유머로 사람들을 자꾸 웃게 만들어가지고는, 그래서 뭐 각 큰 메이저 텔레비전 방송국마다 대부분 다 토크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현대의 삶이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아마 이 토크쇼를 통해 사람들이 그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방송들이 인기가 있고, 또 그 담당하는 토크쇼 진행자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저는 가끔가다 제 자신을 가지면 나도 좀 풍부한 유머 감각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설교도 좀 딱딱하게 하지 않고 우리 교우들을 즐겁게 만들면서 또 귀한 진리를 증거하면 참 좋겠다 그랬는데, 뭐 타고난 성격에 유머가 없는 걸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옛날에 이주일이라는 한국 코미디언이 자기 못생긴 걸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웃겼다고 그러는데, 참 뭐 감각이 없는 걸 어떡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맛볼 수 없는, 알 수 없는 그런 독특한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게 있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 읽은 말씀 중에 즐거워한다는 말이 2절과 3절과 11절 세 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일반 사람들이 맛볼 수 없는 독특하고 색다른 즐거움에 대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 중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했어요. 2절에 보니까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뜻하는 바가 뭡니까? 이 바라보라는 말이 암시하듯이 훗날 또는 마지막 날 그리고 내세에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장차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확실히 나타나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이 우리가 장차는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 반드시 바뀐다는 겁니다. 온전히 바뀐 사람, 예수님과 같은 사람으로. 바울사도는 고린도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바로 대면할 때 우리가 호련히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동일한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은 이랍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아직도 때때로 죄의 유혹에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이러지 말아야겠다면서 그냥 꺼리끼는 일을 하고 또 욕심에 치우친 이런 삶을 빠져서 엉뚱한 실수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날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으로 변할 때는 더 이상 죄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아픔과 부끄러움이 우리 삶 가운데 사라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때는 이 연약하고 욕된 몸도 신령하고 강한 몸으로 바뀝니다. 당뇨로, 디스크 질환으로, 관절염 질환으로, 심장병으로 더 이상 고생하지 않아요. 그날에 주님 나타나는 그날에는 우리의 영과
몸과 육이 다 결함이 없는 그와 같은 상태로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복되고 기쁜 일입니까? 지금도 뭐 나이 40 넘어서 사람들이 약간 아프지 않은 데가 다 없어요. 끙끙 앓면서 밤에 잠을 주무시는 분들도 있다. 너무 어깨가 일할 때는 모르는데 밤에 잘 때 너무 어깨가 아픕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참 손가락 조금만 움직이면 막 손가락이 아프고, 또 당뇨 때문에 그 맛있는 그 좋은 과실도 못 먹고 여러 가지 우리가 영혼 육체 간의 고생이 많은데, 여러분 장래에는 그날에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온전한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우리 몸도 더 이상 아프거나 고생이 없는 그와 같은 몸으로 변화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우리가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날 또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까? 여러분 반드시 천국의 영광에 참여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 성도가 반드시 누릴 천국의 영광을 이같이 찬양하며 증거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이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를 위하여 예배하신 그 영광스럽고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원한 기업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삶의 우여곡절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때는 사업에 실패하고, 어떤 때는 직장생활에 실패하고, 또 어떤 때는 대인관계에 실패해가지고 참 인생 사는 날 동안 우여곡절을 꾸며 고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노모 이런 것이 다 사라지고 우리 사랑의 주님이 또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참 그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천국의 영광에 우리가 반드시 다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의 날란대의 비유가 보여주는 바대로 칭찬을 받습니다. 넘치는 상을 받습니다. 우리의 봉사한 것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별것 아닌 것 같고, 우리의 봉사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 예수 이와 같은 칭찬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네. 우리의 작은 충성을 기억하시고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예수님이 격려하십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작은 일 가지고 하나님은 불의치 아니하사 내가 성도를 섬길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상을 주신다고 히브리 6장 10절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세 받을 칭찬과 상급을 우리가 바라볼 때 얼마나 즐겁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성경보니까 주님을 위해 수고 많이 하고 주님을 위해 고난당한 것이 많을수록 참 상이 클 것을 예수님 자신이 말씀했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너희를 거스려 거짓으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승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여러분 초대교회 시로부터 많은 성도가 주님과 그 교회를 위해 수고하며 고난당하는 가운데도 기뻐했습니다. 찬양을 했습니다. 감사를 했습니다. 그랬던 것은 종말이 이런 상급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믿음과 소망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수고하면서 오히려 핍박과 환난을 당하면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도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수고하는 분들이 계신 줄 압니다. 때로는
고생하는 분들도 계신 줄 압니다. 혹 남 모르게 피를 흘리는 분들이 계십니까? 연약한 육신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교회를 섬깁니까? 생활비 내기도 넉넉지 않은데 그런 가운데도 헌금에 힘쓰는 분들이 계십니까? 피를 흘리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 자비롭고 좋으십니다. 그래, 너 수고하는구나. 내가 잘한다. 너 상을 쌓는구나. 그래. 잘한다. 내 상급이 클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상에서 말씀드린 것들은 반드시 나타나고 누리게 될 영광이요 복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고 했어요. 왜냐?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고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고 우리의 구원이 영원하기 때문에 종말에 나타날 그 구원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예정을 따라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바 되었습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 나타내셨어요. 만약 그분이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났다면 How do we know? 우리가 어떻게 그분이 우리의 죄를 속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어떻게 알겠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사망의 세력을 파하고 부활하심으로 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여기 있다. 밝히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때문에 그 속죄가 확실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속죄, 칭의, 화평, 구원이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와 죽음으로 이루어진 것이기에 우리의 칭의는 확실할 뿐만 아니라 완전한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30절은 우리 성도가 옷 입은 의에 대해서 이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자, 이 말씀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정도의 의인으로 간주해 주시는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지금 우리 삶을 살면 너무나도 엉터리 같은 면이 많이 있지만 부족한 면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성경이 뭐라고 하냐?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됐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의롭게 보시는 그 정도로 우리를 의롭게 보신다. 우리의 많은 부족과 험백을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님을 의롭게 보시는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희생시키셔서 이같이 위대한 의를 올려 주셨습니다.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훗날 그분의 영광 중에 위에서 말씀드린 내세의 모든 복들을 우리가 피얹고 반드시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했어요. 왜냐? 반드시 누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속죄와 칭의와 같은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속죄함, 그것이 영원한 것을 거듭거듭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 10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얻은 자들을 영원히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저희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겠다.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게 된 우리의 속죄 은혜와 죄사함이 영원한 것을 진술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같이 우리 성도는 속죄 죄사함 받음이 확실하고 완전하며 영원한 것이기에 그 은혜와 연결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축복도 확실하고 완전하며 영원한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종말의 구원의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의 길이에요. 지금 나를 보면 스스로 판단하기에도 형편이 없고 모자라고 무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 안 돼요. 왜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존재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흠없는 자로 우리를 인정하세요. 그리고 종말의 영광스러운 구원에 우리가 다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성도가 맛보고 누릴 수 있는 또 하나의 독특한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이건 정말 독특하고 기이한 거예요. 왜냐?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같이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우리 가운데 환난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까?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까? 고통당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인상을 푹 쓰고 이거 뭐야 또 이런 일이 났어? 이렇게 인상 쓰고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자세로 이 성도가 감당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이나 고통을 당하면 슬퍼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함이 그 사람들의 일반적인 정서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일시적으로 그렇게 빠뜨립니다. 당장 몸에 고통이 오는데 마음이 상하는데 어떻게 기분이 안 나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대단히 신비롭고 기이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바울은 이유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뒤따르는 말씀들과 구절들이 그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여러분 인내심을 갖게 됩니다. 환난을 겪는 과정 가운데 인내심을 갖게 돼요. 여러분 참 이 인내심의 가치야말로 100만 불, 1000만 불도 더 가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실상 복되고 귀한 모든 것들은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내 없이 이루어지는 것들은 그리 복되지 못해요. 여러분 라또에서 1000만 불 받았다 그게 복됩니까? 자 애틀란티스에 가서 쫙 해서 10,000불 떨어졌다 그것이 복됩니까? 그건 수고와 땀을 거치지 않는 것 때문에 되지 않은 거예요. 히브리 성경 기사는 왜 우리가 인내가 너무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말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된 축복을 받기 위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여러 복된 약속들은 반드시 인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유명한 성령 인물들 요셉과 가이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은 어린 시절에 하나님께서 큰 꿈과 비전을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다윗은 어린 시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는 약속과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두 분이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약속하신 그 복을, 은혜를 누리게 어떤 과정을 통과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많은 고생과 시련과 고통의 과정을 통과했어요. 요셉은 형제들에게 팔리고 아픔을 남의 집 종으로, 타국의 종으로 팔리는 아픔을, 거기서 또 애매하게 겁탈범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지 않나. 감옥에 가서는 또 참 꿈을 잘 해드리는데 그냥 잊어버리고 당하지 않나. 가슴을 보니까 참 다른 파란만장한 생명의 위기를 여러 번 거쳐서 드디어 왕이 되고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이 과정을 두 사람이 다 통과해야만 됐습니다. 우리가 다 인정하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열국의 조상으로 세움받고 쓰임받는 과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5년의 인내를 필요로 했습니다. 여러분, 참지 못하는 사람, 인내치 못하는 사람, 가치 있고 복된 일을 결코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박윤선 목사님은 그의 주석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인내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데도 쓸모가 없다. 인내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귀한 힘이고 환난은 인내를 생산하는 고마운 어머니이다. 환난이 우리에게 보배로운 인내를 낳아준다면 환난은 우리에게 승리에 이르게 하는 돌다리다. 이것은 아는 사람들이 인내의 돌다리를 밟아야 되는데 밟지를 못하고 그냥 또다시 뒷방, 밟아야 되는데 밟지를 못해서 또다시 뒷방, 그런 과정을 거치는 분들이 참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참아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견뎌야 됩니다. 이걸 반드시 거쳐야 돼요. 절대로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보배로운 인내가 그냥 생기거나 어느 순간에 갑자기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을 통해서 겪어야만 배양되는 게 인내심입니다. 쓸만한 세포를 배양시키기 위해서 거의 여러 과정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환난은 고귀한 인내심을 대항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환난은 실상 환영할 만한 것입니다. 성도는 이 믿음으로 환난 중에 오히려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일 저런 일로 말미암아 고생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환난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까? 고통당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루어질 복된 일을 기대하시면서 오히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시면서 허허 껄껄 웃으면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또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보니까 연단을 가져온다고 했어요. 3절로 4절로 보니까 이런 환난한 인내는 연단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 연단이라는 말은 금이나 은 등을 불 속에서 정련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는 주로 사람을 단련시키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연단이라는 말은 단련이 끝나 정련된 상태, 인내를 통해 성숙된 상태를 뜻합니다. 환난을 피하지 않고 인내하는 사람은 단련된 인격의 사람이 됩니다. 극한 환난을 인내로 통과했던 욥이 이 같은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의 가는 일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은 사람으로 나온다고 그와 같이 욥이 고백을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성경의 우리는 연단된 사람으로 빚어질 것을 내다보면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시련과 환난에 처한 성도를 이같이 격려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1장 2절 5절을 보니 그는 이렇게 격려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시련과 환난에 부닥치면 오히려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말합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고 잘 인내함으로 연단된 사람, 온전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어떤 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겪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뻐합시다. 이는 환난을 인내는 연단을 낳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가 또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소망이 이루어질 줄 알기 때문입니다. 3절로 하죠. 4절 다시 봅니다. 이런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미 첫 페이지에서 내세의 소망, 영광에 대해서 살펴본 바가 있거니와 이 말씀에서 소망이 이루어질 줄 안다 하면 우리의 내세의 소망이 더 확실해지고 내세의 소망이 성취될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갖게 됩니다. 증거를, 야, 정말 내가 그 영광, 그 내세의 축복에 반드시 참여한다는 증거를 환난을 통해서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기쁨의 서신인 빌립보 서신인 저자 바울은 바로 이와 같은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는 옥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에게, 옥 안에 있는 빌립보 성도 바울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내가 그 두 사이, 죽음과 삶 사이에 내가 끼어 있는데 차라리 이 생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 좋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 삶을 마치고 나면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에 천국에 있게 될 것을 확신하고 낙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망이 마음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죽음 앞에 초조한 것이 아니라 죽음을 환영하는, 너희만 아니라면 내가 차라리 바로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님과 함께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소망이 마음에 가득 차 있기에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고 빌립보 성도를 향하여 기뻐하고 기뻐하는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 성도에 있어서 내세의 소망이 이루어짐에 대한 증거가 뭡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5절에서 그 증거에 이같이 말합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 첫 번째 예지에서 구원의 완전성, 영원성에 대한 객관적 증거와 더불어 성도는 그 마음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내세의 소망, 내세의 영광에 대한 주관적인 증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주관적인 증거를.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음받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6절로 8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부어주는가?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한 사람을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을 속죄의 제물로 희생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정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를 밝히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보면 의리와 충성심으로 인해서 존경하는 사람, 의인을 위해 자기 목숨을 대신 내놓는 사람들도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흔치 않습니다. 또 선한 사람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던지는 경우가 혹간시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몇 년 전에 엄마가 콩팥이 너무 나가지고 이걸 교체 수술했는데 딸한테 얘야 너 콩팥도 엄마 이거 해야 되는데 나 좀 줄 수 있니? 딸이 단번에 노를 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섭섭했을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경건치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살았을 때, 오늘 보면 10절 말씀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분발되었다고 오늘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영생 부어놓고 내세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말로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희생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어인은의 어의 사랑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성령으로 만나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부어졌고 또 부어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세의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내가 이 땅의 삶을 조만간 청산하고 육체의 생각을 벗어버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에서 영접하실 것이다. 이 소망과 이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독특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중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내세의 소망을 위한 즐거움이지만 말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에 참여함이 확실하고 확정적이에 그것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예적에 경복고등학교 최양호의 씨가 서울대학교로 수석을 합격했습니다. 이제 그 서울대학에 들어진 것이 정해진 거예요. 그 엄마가 가난한 가운데 그 아들이 서울대학교 수석이 받아서 얼마나 기뻐. 며칠 동안 너무 기뻐가지고 밥을 안 먹었대. 며칠 동안 밥을 안 먹어.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흥분돼가지고. 여러분, 서울대학교 수석학교 학생이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것이 확실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내세의 영광과 복을 누리는 것이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라보고 즐거워해야 돼요. 우리도 기뻐해야 돼요. 현재의 삶 가운데 어떤 고난이 있다더라도 그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며 하루하루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